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만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만유위에서 오직 유일하시게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가족들이 모여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앙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시고 싶으신 그 모든 종류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 주님의 또한 그 전능하심을 아낌없이 나타나시어 이렇게 영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자들, 이 소수의 남은 자들뿐 아니라 성수에서 뜰에서 그리고 뜰 밖에서 있는 그 모든 세상에 속한 자들까지도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만드십시오.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남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영화로운 남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주님 나타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숨겨진 만나 주님의 숨겨진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에 마음껏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셔서 주님의 양식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충만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전체를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또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듣기로
우리 또한 우리 사모님께서 좀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마친 후에 좀 약간 교제의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이렇게 좋겠다고 하셔가지고요. 오늘은 조금 더 짧게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마음들을 나누고 난 후에 또 우리가 또 사모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기도 가운데에 좀 선포게 되었던 그런 바로 내용과 같이요. 주님께서 정말 이제는요, 바로 주님께서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나를 모독하는 소리, 내 그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들 가운데 내가 심드렁하게 있었었다. 주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적들의 어떠한 소리, 그리고 또한 시편 2편에 대적을 따르는 바로 무리들을 말하고 있죠.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을 따르는 무리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바로 우리가 있는데,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카마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리자, 그렇게 말하는 바로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무리들, 그들을 바로 이제 뭐 프리메이슨이라고 해도 좋고요, 혹은 또한 성경적 용어로서는요,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들의 무리들과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무리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무리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고 또한 교회를 모독하고 있는 바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전까지는 심드렁하게 계셨습니다. 언론을 봐도, 또한 영화계를 봐도, 또한 어떤 정치계를 봐도, 또한 비즈니스계를 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아젠다들이 있었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어떤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연합, 또한 이 비즈니스적인 것들의 연합,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이 거짓의 아비가 만들어낸 바로 이와 같은 이 거짓말들, 또한 이 미디어, 그 또한 이 영화계 가운데 할리우드라던가 그 가운데에 이들이 수많은 자신들의 어젠다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 자신이 이긴 것처럼 지금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독하고 있고 예수와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자 바로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바로 있습니다. 정말 정치, 경제, 가정, 사회, 미디어 어느 영역을 봐도 마치 이 대적의 무리들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때 가운데에 심드렁하게 계셨었어요. 여호와는요, 이 대적들의 모든 아젠다들 가운데에, 대적들의 그 애씀 가운데에 반응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대적이 하는 일을 보고 나서 맞서서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대적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여호와가 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대적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애써 막아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어제도 승리하셨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승리하신 분이신데, 대적은 애써서 여호와가 하는 일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정치계를 봐도, 경제계를 봐도, 비즈니스계를 봐도, 영화계, 미디어계, 연예계 어디를 봐도 대적들이 지금 애를 써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심드렁하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내가 이전까지는 나를 모독하는 소리들, 나를 경멸하는 그런 소리들 가운데 내가 심드렁하게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잠자코 있지 않겠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이제는 일어나소서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에 터져나오고 있어요. 주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심드렁하게 계셨던 그 여호와께서요, 이제는 일어나고 계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몸이 있습니다. 주님의 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주님의 그 아들 머리이신 주님의 아들의 바로 몸인 바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아들의 그 몸인 교회를 이제는 영화롭게 하실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어느 때가 되었냐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밥존스의 바로 그 예언에도 나온 적이 있었었죠. 밥존스의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아비이신 그 밥존스의 수많은 그 예언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예언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의 평생도록 해왔던 그 예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예언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캔자스 시티 그 풋볼팀이 우승을 하게 될 슈퍼볼에서 우승을 하게 될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부터 10억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대붕이 마지막 늦은 비의 붕이 시작될 것이라고 바로 밥존스가 예언을 하고 나서 그분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밥존스의 예언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예언이냐면 캔자스 시티의 그 풋볼팀은 너무 허약하고 너무 약해서 우승을 정말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모두가 알고 있는 만년 꼴찌 팀이었던 거예요. 만년 꼴찌 팀인 것인데 그 캔자스 시티가 우승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20년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캔자스 시티가 그 리그죠. 리그를 다 갑자기 이기더니 결국에는 결승까지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승까지 오게 되었던 그 일도 그렇고 마지막 결승에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일들로 이 캔자스시티가 우승을 하게 돼버리는데요. 이 모든 이 이김의 그 경기들이 어떻게 이기게 되었냐면 바로 이 대역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모두가 졌다고 이제 끝났다. 캔자스 시티 언제나 지는 팀이었지 이길 수 없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미에 대역전극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캔자스 시티가 우승을 하게 되었어. 이기고 역전으로 이기고 졌다 싶었는데 또 역전으로 이기는 그런 대역전으로 말미암아 결국 캔자스 시티가 결국 우승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2020년 2월 22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때 전 세계 열방의 예언적인 지체들한테는 바로 난리가 났습니다. 밥존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 버렸다. 밥존스의 그 예언이 진짜 성취가 되어져 버렸다. 그것도 바로 2020년 2월 22일이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 22절에는 바로 새 가죽 부대에 대해서 주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낡은 가죽 부대 가운데에 새 포도주를 붓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는 그 주님의 그 음성. 여러분 바로 그 2020년 2월 22일에 밥존스의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되었고 그때 온 인류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그때 2020년 2월 22일은 누구도 부흥에 대해서 조금도 기대할 수가 없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전 세계의 스테디움 집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었고 이 복음의 발길이 막히게 되었고 또한 모두가 마스크를 쓰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복음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막혀졌던 그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기대할 수가 없었던 그때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미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캔자스 시티의 모든 경기가 마지막 결승조차도 어떻게 이겼다고 했죠? 바로 대역전이에요. 대역전입니다. 모두가 다 졌다고 또 졌구나 생각할 바로 그때 절망과 실망감으로 마음이 꽉 들어찼을 바로 그때의 대역전으로서 바로 승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스테디움 집회가 문을 닫고 복음의 이 비행기 발걸음이 묶여져 버리고 마스크로 말미암아 길거리에서 전도조차 할 수 없는 바로 이때 가운데에 모두가 졌다고, 모두가 실망한, 모두가 절망 가운데 꽉 들어차 있는 바로 그 이때 가운데에, 그러나 주님께서 곧 대역전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요, 시편 2편의 말씀처럼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마시약입니다. 원어로서는요, 하마시약을 우리가 끊어버리자, 우리가 그 결박에서 자유케 되자고 말하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적인 어젠다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트럼프의 그 재선을 막았다. 내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열방의 이 교회에 문을 닫았다. 복음의 입을 가려버렸다. 이들은 자축하고 있어요. 이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스스로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심드렁하게 그 적그리스도들의 일들을 보고 계시다가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교회에 바로 이 예수님의 몸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몸에게 주님께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자는 외침을 들을지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내가 곧 보일 것이다. 이렇게 부르짖어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부르짖어라. 주님이시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아들의 몸인 교회를 영화롭게 하사 교회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부유하심과 지혜와 힘과 존귀함과 그 영광스러움의 어떠함을 교회 가운데에 부으시사 교회로서 주님이 능력을, 주님의 부유하심을, 주님의 지혜로우심을, 주님의 전략과 경륜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케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때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세하게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잠잠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숨죽이고 지금 이 가만히 잠잠히 있는 바로 이때 가운데에 대적은 지금 기뻐하고 날뛰고 있지만요, 바로 이때 가운데에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면요, 이전까지는요 세상은요 믿음으로 더듬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바로 주님의 복음의 선포와 또한 전도와 선교의 물결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의 이 위대하심이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하면 이들을 그걸 듣고 눈으로 보고 주님을 선택할까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들은요 주님을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까지는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더듬어서 찾지 않게 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날 때이다. 나 여호와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교회에게, 내 아들의 몸인 교회에게 나의 능력과 나의 위대함과 나의 전능함을 내가 마음껏 나타낼 것이다. 이제는 세상이 내 교회 가운데에 확연하게 나타나는 나를 보고, 이전까지는 그들이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이들이 선명하게 계시되는 나를 보고 선명하게 현현하는 나의 위대함을 보고 나서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인지 그래도 나를 따르지 아니할 것인지를 그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잠잠히 있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역전의 때가 곧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렇지 보이지 아니에요. 지금은 선교의 물결이 선교의 발걸음이 막혔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지금 한국에서조차도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요, 다가와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저희들도 그걸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가운데요, 곧 정말 곧입니다. 곧 대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주님 말씀을 믿는 자들,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오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 한 명이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한 명 남은 자가 반응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걸었습니다. 상황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구말리지 않던 깊은 바다였습니다. 전혀 걸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걸었습니다. 너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한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걸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나실 것이에요. 대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제는요, 정말 곧이요 주님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초림의 때는요, 아들, 바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께서는요,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교회예요.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제는요, 예수님의 그 기도,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그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것이냐면 그 아들의 몸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의 몸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나의 몸인 교회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부어져서 영화롭게 되면요, 능력과 부요와 지혜와 힘과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심의 어떠함이 다 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는요, 정말 교회 가운데에 이 주님의 7가지 성품이 부어진 바 되어서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위대하심이 마음껏 계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운데에 바로 우리가 이 계시록과 관련한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관련한 바로 부분들 포인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때 가운데에 이제 정말 곧 교회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 가지고요. 근데 이때 가운데에 어떤 일이 될 것이냐면 마치 너무나도 교회 가운데 영광이 부어졌어요. 너무나도 교회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이 계시되니까요. 우리 가운데에 어떤 미혹이 있게 될 것이냐면 마치 주님이 재림하시지 아니하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설 것 같은 그러한 착각과 그러한 미혹 가운데에 빠지게 될 정도로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능력과 부요, 재정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심과 권세와 이 많은 것들이 부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바로 그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말쿠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바실레이아토 데오,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경에서 바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바실레이아는, 그 말쿠트는, 그 왕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요한의 그 밤모섬 가운데에 갇혀서 부르짖었던 바로 그것과 같이 주님이시여 속히 오십시오. 주님이시여 속히 오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바로 이 긴장 관계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천국은 이미 임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거야. 천국 가운데는 고통이 없습니다. 애곡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요. 그래 또한 동시에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러나 이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님, 천국입니다. 주님, 천국이에요. 이미 고통과 질병과 애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더디 오셔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고통과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속히 제발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주님이 오셔야지만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지만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주님의 재림 없이는요. 천국이 완성되지 아니하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주님의 재림으로서만 주님의 천국은 완성됩니다. 바로 이 긴장관계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요. 천국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에요. 초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지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될 것이에요. 이 이미와 아직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긴장 관계,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게 되면요, 제가 지금 나눌 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이 미혹이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되게 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해서요. 여러분 시간이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요. 여러분 계시록이 갖고 있는 계시록이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질문들, 계시록의 수많은 난해한 부분들 가운데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일곱인의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에 바로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바로 흰 말을 탄 그 존재가 누구이냐에 대한 바로 그와 같은 질문이요. 바로 가장 난해한 질문 중에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요. 여러분 제가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혹시 여러분 제 모습 혹시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요. 제가 바로 그 일곱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뭐 자료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이 일곱인에 대해서 한번 이게 편안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그 일곱인 가운데에 바로 무엇이 지금 주님께서 어떠한 이 재앙들이 예언되어져 있는지를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은요, 바로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흰 말이 바로 이기려고 하는 그 자가 타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6장 1절 2절. 계시록 6장 1절 2절에 바로 첫째 인이 띄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인은요, 붉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 인은요, 검은 말이고 바로 기근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넷째 인은요, 청황색 말이고 바로 사망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째 인은요, 바로 순교의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섯째 인은요, 큰 지진, 천재지변과 세계 큰 전쟁의 조짐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한 7장 4절부터 8절에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해서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추수가요. 바로 여섯째 인이 띄어질 바로 마지막 이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이 띄어지자마자 바로 나팔 환란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이미 지금 사실은요. 잘 보셨듯이요. 둘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전부가 전쟁, 기근, 사망, 순교, 천재지변, 세계대전, 그 다음에 나팔, 환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전쟁, 기근, 사망, 지진, 세계대전, 나팔, 환란 모두가 재앙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첫째 인이 띄어질 때에 이 흰말을 탄 존재, 이기려고 하는 바로 이자, 그리고 활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풀어드리겠지만요. 다니엘서에는요. 바로 이 활을요. 괴휼, 바로 거짓말로서 표현합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첫째 인이 띄어질 때에 나타난 이 흰말을 탄 이 존재, 여러분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첫째 흰말을요. 복음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교회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그런데 정말 자세히
정말 자세히 참고하고 나면요, 사실은 이것은요, 그런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요, 계시록 19장에 흰말 탄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같이 흰말을 같이 탄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몸 가운데 쓰여진 충실과 진리라는 그 이름과 왕 중의 왕이라는 바로 그 이름이 쓰여진 바로 그와 같은 그분, 그 흰말 탄 분은 누구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충실과 진리이신 분은 예수와 하마시약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흰말을 타고, 근데 검이 아니라 계시록 19장에서는요 주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인의 흰말은요 검을 든 자가 아니라 활을 들었어요. 다니엘서에는요 이 활을요, 또한 예언서에는요 바로 이 활을 괴휼, 거짓말로써 표현하곤 합니다. 바로 화전을 쏜다고 하죠. 대적이 화전을 쏜다고. 화전, 바로 대적의 불화살.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첫째 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증거를 여러분께 한번 좀 이 성경적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바로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직접 예언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감람산 예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4장이고 누가복음에서는 21장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13장에 똑같은 감람산 예언을 세 복음서가 동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가운데에 24장과 이 감람산 예언 가운데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순서를요, 제가 정리한 표를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직접 지금 한번 간단하게 읊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미혹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네 번째는 순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와 환란이 섞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복음 전파가 일이 마지막에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요 계시록의 7인의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흰말 탄 자, 전쟁, 기근, 사망, 순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바로 감람산 예언의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미혹, 전쟁, 기근, 사망, 순교. 여러분, 순서가요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순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의 그 첫 번째 인과 감람산 예언의 첫 번째 예언은요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러고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바로 첫 번째 감람산 예언은 사람의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흰말 탄 첫째 인의 흰말 탄 자는요 활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활은요 예언서에서 또한 구약 성경에서 바로 괴휼, 거짓말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혹과 괴휼, 거짓말 서로 연결이 되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흰말을 타긴 했어. 근데 미혹이고 괴휼, 거짓말, 거짓말의 아비인 자. 여러분, 바로 이 흰말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인부터 일곱째 인 전부가 재앙과 재난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첫째 인만 예수나 복음이나 또한 교회일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감람산 예언과 일곱 인은 정확하게 다 순서가 맞아떨어집니다. 그 말은 첫 번째 감람산 예언은 첫 번째 인과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요, 이 첫 번째 인, 흰말 탄자의 존재는 바로 거짓의 아비인 바로 적그리스도를 바로 나타나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이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하여서요, 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첫 번째인 이 적그리스도, 사람의 미혹인 것이고 거짓말인 것인데, 이 사람의 미혹이 바로 무엇이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미혹의 거짓말이 등장하게 될 것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거짓말인데, 예수님인 척하는 적그리스도의 원어가요,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예요. 원어가 어떠한 미혹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인 척하는 미혹인 것인데, 이 미혹이 어떠한 모양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냐, 이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바로 전 세계 가운데에 엄청난 능력과 부요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 평화로운 세상을 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만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유토피아가 완성된 것만 같은 그러한 미혹을 모습으로 사람의 미혹 첫째 흰말 탄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편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이도 이 땅에 유토피아가 완성된 것처럼, 유토피아가 임한 것처럼, 그것을 줄 수 있는 것만 같은, 예수님 없이도 사람끼리 평강과 기쁨과 희락에, 고통과 질병과 애곡이 없는 그런 유토피아가 임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아주 그럴듯하고 모두가 환영할 만한 그런 미혹의 모습으로 첫째 흰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데요, 이미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몇 번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애리조나 이 원룸의 중보 기도에서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요,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존재, 짐승과 음녀의 존재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죠. 음녀가 짐승을 탔다가 짐승이 음녀를 불살라 버립니다. 짐승은 정치, 음녀는 종교입니다. 제가 나눈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바로 어떠한 단어를 써가지고 바로 이것을 표현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였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한 바로 이 모양을, 바로 공산주의라는 그 이름이 바로 그대로 바로 우리 가운데 등장이 되었었습니다. 우리끼리, 사람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빈부격차 없이 모두가 공용재산,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재산을 갖고, 누구는 삐까뻔쩍한 펜트하우스에 살고 누구는 집도 없이 굶어 죽는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끝내버리자. 우리가 제발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공산주의의 이 미혹이 모든 정치인들과 사회 리더들과 교수들과 언론인들과 문학의 사람까지 다 미혹해버려가지고요, 그때 전 세계 지도의 3분의 2가 이 미혹 가운데 다 넘어가서 빨간색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이걸 싫어합니까? 모두가 평등한 나라, 빈부격차 없이 제발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모두가 평강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런 세상 만들어보자. 그리고 음녀는요, 바로 이 종교 통합의 음녀는요, 이 짐승을 타고 자기 자신을 뽐냈었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결국에 자기 자신의 권세를 잡자마자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종교 통합을 외치던 그런 승려들, 사제들, 목회자들을요, 목을 베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전시해버립니다. 너희가 내 앞에 감히 종교의 이름으로 반역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겠다. 공산주의의 정치 세력들이 첫 번째 권세를 잡자마자 한 일은 종교인들을 숙청해서 그 목을 사람들 앞에 진연해서 자기 자신 앞에 숭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째인 흰말 사람의 미혹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 예수의 재림 없이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없이도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여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없이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은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미혹이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미혹이게 된 것입니다. 이 미혹 가운데에 빠진 자들, 예수님의 재림 없이도 교회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승리주의라고 합니다. 교회는 승리했지만요, 승리주의는 아니에요. 이 승리주의 가운데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미혹 가운데에 빠지게 될 것이냐면요, 예수님의 재림 없이도 교회가 승리한 후에 바로 후천년과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바로 천년왕국이 우리 가운데에 그냥 이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바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재림 없이도 천국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바로 전 세계의 정치적인 통합과 종교적인 통합을 통해 가지고 유토피아가 임한 것만 같은 그러한 미혹이 다시 한번 전 세계 가운데에 확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주의의 미혹을 따르고 있는 자들은 아하, 바로 이것이었구나. 아하,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너무 편협했구나. 분명히 내 신학, 내 교리로서는 예수님의 재림 없이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완성돼야만 하는데, 저렇게 종교 통합과 정치적인 통합과 전 세계가 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는 바로 이때 가운데에 바로 또한 글로벌리스트들의 그런 어젠다가 바로 내가 믿고 있던 신학과 교리를 이 땅 가운데 실제 임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하, 내가 너무 편협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많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와 또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었던 것이었구나. 잘 들으십시오. 이슬람교와 예수 없는 유대교를 통해서도, 예수 없는 헤브라이즘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었구나. 구원의 길은 하나가 아니었구나.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었구나. 유대인들은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구나. 무슬림들은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구나. 힌두인들은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구나. 구원의 길은 하나가 아니었구나. 이와 같은 미혹 가운데에 수많은 자들이 또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지 간에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니 그것은 우리가 외치고 있는 하마시아인 바로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바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실제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 가운데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그 미혹이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달리 주셨다. 그들에게는 바로 짐승의 제사라는 것을 주셨다. 이제 곧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 제3성전에서 피의 제사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들은 그 흠없는 염소를 지금 계속 막 찾고 있어요. 그들한테는 바로 흠없는 양과 염소를 통한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야.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원의 길을 달리 주셨어. 저 이스라엘인들,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 아도나이를 사랑하는 그들은 예수를 몰라도 예수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도 또한 짐승 제사까지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정말로요. 지금 정말로 교회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안 사람들조차도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사람의 미혹이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이 미혹 가운데에 지금 많은 교회가 또한 넘어가고 있는 바로 이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합니다. 제3성전이든 혹은 성전이든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예언합니다. 그 성전에서 바로 스스로를 높일 자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자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3성전을 예루살렘의 시온산 가운데 그 성전산 가운데에 세우게 할 자, 그리하여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동의 그 고통, 중동의 그 분열을 해결할 자, 마치 중동 땅 가운데 평강을 줄 것 같이 나타나는 그 자를 여러분 오히려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자가 적그리스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당연히 전쟁이 없거나 전쟁이 약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전쟁 통해서 수많은 고통과 피 흘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해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의 진정한 평강은요. 단지 전쟁이 없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강은 우리 오늘 제가 우리 사모님이 보여주셨던 우리 레바이 이스라엘 맞죠 사모님 그 기도 가운데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은요 프린스 오브 피스가 임해야 돼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와가 그들 안에 임하였을 때에 유대인 가운데에 바로 예수와가 임하였을 그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지 않다 하지 말아라. 내 마음 가운데 평강과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전쟁이 있든 아니든지가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한데 이런 예수와를 통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와가 심령 가운데 임한 그 진정한 평강이 아니라 단지 전쟁이 없는 것, 단지 이 안락한 삶을 우리가 그것만이 평강인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미혹관을 받을 수 있냐면 이제 곧 나타날 것이에요. 중동 땅 가운데의 평화 협상을 임하게 할 그자. 이스라엘의 그 무슬림과 유대교와 그 기독교인들의 이 서로 간의 그 경쟁과 싸움을 싸움 가운데에 해답을 줄 그자. 그리하여서 그냥 예루살렘 가운데에 성전을 세워져 버려서 이제는 중동의 이 종교적 정치적인 이 싸움을 그치도록 하자라고 예루살렘과 중동 땅 가운데에 평강을 바로 주게 될 바로 그자가 도리어 바로 적그리스도일 확률이 매우 높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요 트럼프의 행정부의 바로 이 중동 땅 평화 협상은요 달라요. 트럼프의 평화 협상은 적그리스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던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더 후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평화 협상을 바로 줄 바로 그자. 바로 그자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또한 스가랴서에 주님 예언하십니다. 내 땅을 나누었다. 그 평강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땅을요 분할할 것이에요. 팔레스타인한테는 이 땅 주고 이스라엘은 너는 이 땅 갖고 내 여호와의 땅을 나누어서 너가 가져서 이제는 평화롭게 살자라고 이 평화를 바로 줄 그자. 트럼프의 평화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땅을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평화를 가져다 바로 그자가 적그리스도일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임하였더니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여가지고 방글라데시보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이요. 그러기 때문에 필리핀이 원조하고 그렇게 빈곤한 나라들이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6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미국과 또한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도 청교도들이 예수의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건국된 그 나라 가운데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과 번영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아직인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 없이
주님의 재림 없이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균형 가운데에 정확하게 있었을 그때에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의 짧은 시간표가, 이 간략한 아주 개략적인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요, 마치 지금 시편 2편처럼요, 적그리스도적인 어젠다를 가진 이 자들이 아주 날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바로 이제 막 이 자축을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가운데에 곧 대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와의 몸인 교회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교회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위대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전요, 대역전이 일어난 바 되어서 전 세계 가운데에 10억의 영혼이 죽게 들어오는 그 부흥과 더 큰 부흥조차도 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열방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바로 어떤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냐면요, 적그리스도적인 아젠다가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그 말은 바로 무엇이게 되냐면, 바로 성경이 예언하듯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짐승과 음녀, 다시 말하면 정치 통합, 글로벌리스트 정치 통합과 종교 통합의 일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요,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이 터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왔고요.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서는요, 에베소 이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거려가지고 에베소의 시장이 막 예수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들썩들썩하는 그런 부흥이 임하게 되었었어요. 마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호와의 영광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바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카타콤으로, 지하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제 곧 대역전이 일어나서 열방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럼 준비하십시오. 남은 자들 준비하십시오. 엄청난 영광스러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언하듯이 다시 교회가 지하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그 이후에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하고 난 후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구나. 그러나 이때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주님의 재림 없이도 임할 수 있다고 미혹 가운데에 빠진 그런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종교 통합과 정치적인 통합의 세력 가운데에 미혹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흰말 탄자,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흰말을 탔긴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인 줄 알고 따르게 되는 그런 미혹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된다고 할지라도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의 검을 따라서요, 19장에 계시록 19장에 여호와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요, 곧습니다. 곧습니다. 아주 검이에요. 이한 검입니다. 그러나 첫째 인의 흰말 탄 자는요, 곧은 검이 아니라 바로 활입니다. 활은 굽었습니다. 바로 거짓말, 괴율이에요.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곧은 검의 말, 예수님의 그 성령의 검인 그런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남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 시간이 이미 다 되었네요. 그래서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로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곧 이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의 몸인 교회를 영화롭게 하사 이 교회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교회에 바로 주님의 능력과 부여와 지혜와 힘과 권세들을 주님께서 마구 붓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이라는 것. 주님의 재림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 없다는 그것. 마지막 때에 바로 흰말 탄 바로 첫째 인의 그 활을 가진 그 거짓의 아비가 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없이도 마치 이 땅 가운데에 유토피아가 임할 수 있는 것만 같은 공산주의의 미혹 혹은 수정된 사회주의, 수정된 공산주의의 미혹으로서 지금 우리가 빈부격차를 끝내자, 이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끝내자라는 그런 미혹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제 중동 땅 가운데의 전쟁을 끝내자, 이제 저 중동 땅 가운데의 고통을 끝내자라는 그런 미혹으로서 바로 평강의 왕으로서 이 흰말 탄 자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운데 우리가 오직 성경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오직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들의 기준으로 삼아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서 미혹 가운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진리의 좁은 길을 가게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원룸의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교제 시간 가운데서 주님 왕 되셔서 우리 스스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